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페미니스트 신학 책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She Who Is, 그녀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해서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 담론에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이 부제목을 단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5주년 됐다고 나와 있고 이제 6만 부 이상이 프린트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존슨은 이제 카톨릭 페미니스트 신학자인데 그야말로 현대 신학자예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다룬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최근에 제가 이 십자가 교리를 다루는 책을 하나 번역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소개를 하려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물 진화론과 관련해서 이제 신앙으로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런 주제도 많이 다뤘고 카톨릭 안에서 이 담론을 말하기 때문에 공격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카톨릭 안에서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원서로도 좀 이 책을 봤는데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절판이 돼서 중고책을 좀 구했고요. 자, 이렇게 하느님의 101번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이제 함세웅 신부님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신 신부님으로서도 알고 있는데요. 그 이름 번역한 걸 보면 조금 아쉬운 건 있죠. 그녀이신 하나님 혹은 그녀이신 하느님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왜 101번째 이름이라고 번역했을까? 라고 하면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요. 책의 부록에 이 책을 번역하면서 왔던 고충을 담은 그 부록 번역 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이신 하느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카톨릭이신 분들이 많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엔 개신교 분들도 많이 시험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이 있는데 하느님의 상징은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때 쓰는 여러 상징들 있잖아요. 사실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사실 이게 그냥 호칭 상징적 이름들이거든요. 그게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해 오면 그것 자체로 어떤 힘이 만들어지죠. 공동체 안에 어떤 질서를 만들게 되고요.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여성적 모상으로 표현하는 언어는 기존의 남성적 신표현의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나 하느님 신비에 대한 남성 중심적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징이 사상을 좌우하는 한 이 문제 제기는 가부장적 구조 전체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의 내용도 하느님을 이제 그런 남성적 상징 언어 표현, 뭐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는 건 아니래요.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상징 이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때로는 젠더 중립적 표현의 그 이름이 나온 것도 많은데 이제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까지 모든 이제 기독교의 제도권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아주 남성 중심적 언어로만 이제 그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가부장 구조의 문제가 교회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 현대사회의 모든 집단 중에 종교 집단이 가장 남성 중심적이고 가장 가부장적 구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서 직업 종교인으로 살아보고 다른 직업에도 살짝 가보고 해봐서 깊이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좋은 책들이 다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존슨은 그래도 카톨릭 페미니스트 신학자라서 조금 온화하고 따뜻한 언어로 이제 글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는 사실 저처럼 좀 자유로운 그런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좀 그런 걸 봐줄 게 아니죠. 그야말로 레디컬하게 얘기를 해요. 메리 데일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서라는 책도 이제 이화여대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고 제가 그것도 그 책도 절판됐어요. 그러니까 한글 책으로 좋은 페미니스트 신학책이 나오지만
번역이 되더라도 그게 유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절판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심지어 본인이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페미니스트 신학책을 한국말로 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는 멤버십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함세웅 신부님, 카톨릭 신부님의 이야기를 직접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쪽 부분인데요. 제가 종이책으로 잘라서 지금 스캔한 거여가지고 조금 삐뚤삐뚤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벌써 낯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제도권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 순서가 사실 위계를 나타내는 건 아닌데 항상 이 순서대로 이름을 이제 교회가 수천 년 동안 해오다 보니 이제 약간의 위기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 번역 후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번역을 하는 2년 동안 아주 고생을 했다. 그리고 이 번역의 그 초벌 번역을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피곤하다고 물러났다. 그래서 좀 번역을 할 때 고생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원서를 좀 읽고 번역을 하면 느낀 점은 번역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기성 제도권 교회, 그게 개신교회든 카톨릭 교회든 정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젠더 다양성을 감안하면서 불러야 한다. 상징 언어를 그렇게 채택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기존 남성 중심의 사제 권력에 도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이유로 번역자들이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톨릭에서는 그 사제를 부를 때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신부님 할 때 신, 하늘, 그 부, 아버지 부라는 언어로 쓰기 때문에 사실 언어들이 이 수천 년간 굉장히 이제 남성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신부님이나 뭐 카톨릭 교인들이 다 남성 가부장 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언어가 은연중에 남성 중심적 언어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저도 이제 직업인으로 살아보니까 이제 남성들이 일을 주도하죠. 네, 물론 카톨릭의 수녀님도 계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개신교에서도 뭐 여성 장로님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퍼센티지를 볼 때는 압도적이죠. 남성분들이 사실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근원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 상징 이름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미 사실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조금 통용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거는 그 절대적인 남성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손을 떼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 정도의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들, 함부로 잘리지 않을 수 있는 신부님 정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신부님이 그냥 직접 혼자 해라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책을 읽으면서 저자 엘리자벳 존슨 수녀님이 참으로 대단한 신학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스콜라 전통 신학의 진수를 꿰뚫고 그 한계를 보완한 여성 특유의 직감력은 조금 삐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의 다른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카톨릭 신학자지만 굉장히 그냥 현대 신학자예요. 이게 카톨릭입니다 라고 말 안 붙이면 저는 그냥 조금 자유로운 현대 신학자라고 느낄 것 같았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창조성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목 다시 나오죠. She who is.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여인이신 분 혹은 그녀이신 분인데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책이 이제 신학책이니까 여성이신 하나님. 제가 번역을 하면 그녀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목을 어떻게 할까? 수녀님들과 이제 같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분의 이름은 여인, 신이신 여신이시여. 여러 가지 등등. 자궁의 하나님. 요즘 그 언어, 이제 젠더 중립적 언어로는 자궁을 이제 포궁이라고 한대요. 자가 아들 자자이기 때문에 자궁도 이제 남성 중심적 언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의 젠더 감성을 사실은 조금 조정돼야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새롭게 깨닫는다.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느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한 것 정도로 배우고 가르쳐 왔는데 성서 본래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하느님을 함부로 이름 짓거나 함부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일단 그 중심에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하느님의 신비. 사실 우리가 인간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이야기를 가지고 뭐 교리적인 거든 아니 자기 신앙 경험적인 거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크신 하느님의 아주 일부분만을 보고 또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하느님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그 절대적 이름이란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느님의 특정한 면을 상상케 하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이거 대문자입니다. 이제 LORD, 로드인데 요 R 대문자를 쓰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냐? 제 생각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100% 싱크 맞춰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여러 전통과 우리 현대적 감각을 토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언어들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신에 대한 특정한 개념으로 그 교회 참여자들에게 어떤 강박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유연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 십계명의 본문 맥락과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함세훈 신부님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이슬람교에서 나오는데 하느님 호칭의 100번째 이름이 침묵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전통을 떠올랐고, 그러면 이걸 차용해서 하나님은 침묵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01번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수녀님들이 오케이 하셨다는데 만약에 함세웅 신부님이 저한테 여쭤봤다면 그냥 그녀이신 하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신부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럴 짬밥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수만큼 70억 명의 이름만큼 70억 명의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각자 가장 그 적합한 언어들, 호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또 그거 이상으로 하느님의 이름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사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 또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만일 당신이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 놓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원죄교리 이렇게 너무 좀 만들고 삼위일체 교리도 제가 볼 땐 고전 삼위일체 교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런 함세훈 신부님 클래스나 아니면 엘리자베스 존슨 이런 신학자분들도 고전 삼위일체 신학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현대적으로 삼위일체교를 이해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것은 마치 불교의 선 가르침과 상통되는 어떤 우리가 논리, 언어 이런 걸로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표현이다. 그 신비 앞에 인간은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껏 신학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교회 문화권에서 온통 남성 중심의 사고로만 표현했을 뿐이며 여성을 배제하고 인간 전체를 독점하였습니다. 이것이 전통 신학과 고전 신학, 곧 기존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현장 그리고 교회 밖에 제가 여러 활동에서 만나는 거 보면은 좀 심각해요. 남성 중심적으로 대부분 사실 되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여성을 포함한 전인적 언어로 하느님을 표현했어도 부족했을 텐데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 중심만으로 표현했으니 여기에는 더욱더 큰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책 지금 이거 절판되면 안 될 책인데요. 이렇게 남성 신부님이 자기 반성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책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절판돼서 저도 좀 힘들게 구했는데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고 읽힐 수 없는 책이 돼버린 게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분명히 성서적이고 교부들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느님을 표현하는 유일한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마땅히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말 사실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언어로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하는 그런 본문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때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남성, 여성 이거는 굉장히 클래식한 전형적인 남성성, 전형적인 고전적 의미의 남성성, 여성성 표현입니다. 오늘날 남성은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이제 그런 게 카테고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고대 사회에서는 젠더 이해가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정적인데요. 이제 성서 시대에 그렇게 사용되는 맥락은 좀 그렇게 이해하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맥락이니까요. 그 수천 년 전의 맥락에서도 신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때로는 젠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마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함세웅 신부님 클래스 정도 되시니까 이렇게 쫓겨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어버이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저는 그냥 하느님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참고로 개신교에서 주기도문 번역할 때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파테르라는 아버지로 번역되는 그 단어가 사실 몇 번 안 쓰이는데 한국말로 할 때 더 추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표현하고 그분의도 표현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원어에는 한국말로 그 개신교가 번역할 때는 그냥 그라는 표현조차도 그냥 다 아버지로 때려박아가지고 심지어 원어보다도 오히려 아버지가 더 많게 번역됐죠.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전혀 안 먹혔습니다. 네,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먹히지 않고 모든 개신교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젠더 감수성 있는 신학자들의 비판이 이제 1도 안 먹히고 있는 개신교 상황이다. 최근에 개정된 미사 통상문은 과거의 성부를 모두 아버지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퇴행적 번역입니다. 성부라는 표현은 나름대로 한국 교회사적 전승을 가진 이름이고 한자 기원 때문에 여성 배제적 느낌이 적은 반면, 그래도 부가 아버지 부긴 한데 그래도 한자니까 좀 덜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순수한 우리말은 그 분명한 뜻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여성 배제, 어머니 배제라는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풍깁니다. 물론 라틴어 원어가 파테르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번역했다지만 기존의 가부장적 표현은 우리 시대와 문화에 맞게 과감히 아버지, 어머니 또는 어버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구적 번역을 넘어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느님의 호칭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부성적 신관을 주입시킵니다. 이게 이 엘리자베스 존슨 책에서도 폴 리케르라는 해석학자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이 상징 언어가 어떻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제 많이 묘사하고 설명하거든요. 이런 젠더 문제에 조금 관심이 덜 하신 분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그냥 남성이신 분들은 이게 그런가 싶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 성소자 어감 문제라든지 여성 직업 종교인이 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상황들, 공교에서 남성들이 주로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적 그 지위, 권력을 행사하고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밥 만들고 설거지하는 쪽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실질적인 현상을 이제 수년간 관찰하다 보니까 페미니스트 신학자분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페미니스트 신학자분들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이나 그런 언어 가지고 그럴까. 충분히 그런 언어를 써도 그냥 대문자 L로 해서 로드 주님 해도 성평등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비판적 의식이 있다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그리고 지금도 전혀 바꿀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그런 현장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이분들의 비판이 좀 맞구나라고 저도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함세훈 신부님도 아마 카톨릭 안에서의 그런 여러 현실들을 보면서 설득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하느님에 관한 기존의 가부장적 신관을 교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 사이비 이단 중에 아주 규모 있는 교단 중에 이제 그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한 교단이 있어서 좀 쉽진 않아요. 그때 남성 교주가 죽고 나서 여성 교주가 세워질 때 어머니 하나님 이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낯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언어를 이제 안 쓸 거냐? 그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너무 그 사이비 교회가 직결된다면, 떠오르게 한다면, 이렇게 언어를 어머니 대신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어떤 고정된 어떤 언어를 만들어 본다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이비 교회라 분리되면서도 지금 이 현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요 부분, 여성을 과도하게 배제했던 이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뭐 여기다 에너지를 안 쓰고 싶은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부님도, 함세영 신부님도 얘기하시죠. 하느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어색하게 느끼는 거, 이미 그것 자체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종교 문화의 산물이다. 어색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미 온몸으로 종교의 장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 문화 코드가 탑재되어 있는 거다. 이 엘리자베스 존슨의 책은 바로 이 하느님께 대한 기존의 남성적 호칭에 대해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대하여도 분명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며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신관을 정립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푸뉴마라는 언어가 이제 사실 여성적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굳이 젠더를 나눈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 언어 표현이라든지 성경에서 사용되는 맥락이 우리 유전적 젠더 그 프레임에서는 조금 여성형의 느낌에 가깝다. 그 단어부터 그 활동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에 집중해서 그 신비 안에서 표현하는 맥락이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비로 그 역동적 사랑의 관계를 인간의 언어로 암호와 같이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약간 현대 신학적 삼위일체의 맥락이에요. 이제 고전적 그 삼위일체 맥락.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실제 이 교리가 만들어질 때의 맥락은 사실 조금 이런 느낌은 아니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약간 공대생이 막 조립하듯이 신의 존재 본질 막 이렇게 끼워 맞춘 느낌이 사실 강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사랑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신비의 언어로 이해를 하죠. 저도 그런 맥락에서 넓은 범위로 삼위일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고전 의미에서의 그 제1위격의 성부 하나님조차도 저도 이제 성부라는 언어가 사실 남성 이미 그 말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곧 만민 혹은 여기 있으면 만물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라는 언어는 한계가 있는 언어고, 그래서 어머니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아버지냐 어머니 그 모든 언어도 안 맞는 분이죠. 신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와닿는 언어를 조금 눈을 낮춰서 쓴다면 골고루 쓰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독론의 부분도 사실 이 페미니스트적 관점 볼 때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어떤 분께서 왜 예수님은 남성이셨나요? 그래서 이제 남성의 몸으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육신하시고 이런 개념이 약간 여성을 배제하는 느낌이 조금 난다 라는 이야기를 남성분에게 사실 들었었어요. 근데 아마 여성분들도 고민했었을 것 같은데,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이 기독론 신학에서 이제 예수에 관한 그 이해를 그 주로 하는 부분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성으로서 사실 그걸 많이 고민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 것도 굉장히 밀도 있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거는 요 책의 부분 혹은 그 제가 따로 읽었던 이 엘리자베스 존슨의 다른 기독론 책을 나중에 직접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성령,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얘기할 때 이 소피아 성령, 소피아가 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혜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게 꼭 정경 밖에서도 이제 카톨릭 정경 중에는 또 지혜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하는 영과 지혜가 모두 중요한 표현이고, 둘 다 사실 이 여성적 맥락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수천 수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언어를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위도 이제 위계로 우리가 하나로 자꾸 고정짓지 말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과 성주와 성부, 성령과 성부와 성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카톨릭 안에서 제도 공개 전통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담론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이신 영이신 하느님을 먼저 부르며 온 인류와 온 세상, 특히 우리 결의의 염원인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성령과 성주와 성부께서는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해주소서.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문 쓰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제가 뭐 축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할 일이 있고 가끔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과 성주와 성부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생소하고 그 제독공교회 공동축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위계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뒷부분은 이제 신부님의 이제 개인적인 감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 존슨의 이 번역된 책과 또 다른 한글 책도 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존슨의. 그리고 영어 번역되지 않은 아주 좋은 책들도 많아서요. 이제 책을 많이 보여드려야 하는 부분은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좀 조금 이제 몇 페이지 정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공개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